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들 힘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믿음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저 나름대로 표어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제자된 표지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정직해 이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표지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표지를 우리들이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 쉐퍼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 교회가 많이 어떤 때는 욕을 먹고 또 힘들어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힘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진 게츠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현재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유사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사 기독교를 만든 게 사탄의 술책이래요. 유사 기독교 바로 이단이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드는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요, 그들은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적극적인 그런 사랑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이단들이 나중에 가면 그 사랑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사랑이었구나, 거짓된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나타내게 되겠지만
처음에는요, 정말 그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이단들이 잘못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단들이 베푸는 그 사랑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가정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쉐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들으라 이 말이 바로 쉐마, 명령어로 쉐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쉐마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태인들의 교육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대강령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설명해 주실 때 그때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롭다고 일컬어 주고 또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손 내미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 노력, 내 수고, 내 행위, 선행, 참선, 노력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됐는데 바로 사랑의 손을, 십자가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2021년 지나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주님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천국까지, 마지막에 천국까지 모든 것을 다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스라엘을 거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폭포 같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명이고 명령이래요. 계명과 명령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 이렇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 바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6장 5절 말씀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래요.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은 인간의 깊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영혼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마음은 믿음이 있는 곳이고, 마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심장이나 또 중심, 이런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내 가장 깊숙한 중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실천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먼저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실천 자체가 허공에 뜬 거고 바리새인과 같은 실천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는요,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뜻, 이 말은 네페시라는 말은 생명, 사람, 영혼, 뜻, 의지, 이런 것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정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머릿속에서 온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힘을 다하여,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열렬하게, 심히, 대단히, 극히, 능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비교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미지근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새해는요, 정말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내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름대로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일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한없는 기쁨을 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섬기면은요, 고역일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그 일이 가볍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그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많은 걸 희생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써도 즐겁고 시간을 내도 기쁘고 즐거운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수고한 7년 동안을 수일같이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14년을 일하게 되는데 그래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며칠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확인한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확인한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수록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가? 예수님 사랑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은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 사랑하면 찬양하는 시간이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성경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헌금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고 억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고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간다 하면 그 일들이 기쁘고 감사할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주님 사랑하면은요 이것이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복된 삶이에요. 주님 사랑으로 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래요. 지금은 비록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은혜의 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강건함의 잘됨이 여러분들에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없는 기쁨이 있고요. 복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자기 자신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녹처럼요.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노아 전 시대입니다. 노아 전 시대 알잖아요. 얼마나 부패하고 성경을 보면 폐괴했다,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강포한 사회, 포악한 사회, 그런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우리의 세상을 보면서 어떤 세상이 전개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노아 전 시대의 에녹은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부패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갔던 에녹, 그 에녹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기도하는 삶과 더불어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그 깊이가 다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의 범위는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당연하죠. 그리고 멀리 확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생명, 또 북한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떠서 이웃사랑에 관한 그 계명들과 그 주어진 명령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실제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쉐마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의 뿌리로 삼고 신앙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후진들에게,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진들에게,
또 학교나 우리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 후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매일매일 이 쉐마를 암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쉐마 본문을 기록한 양피지를 작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마와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왼쪽 손목에 단체 기도의식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이것을 경갑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 쉐마 부분을 적어가지고 이마에 달고 그리고 그 본문 나오는 말씀대로 손목에 달고 그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들이 흩어지고 나서 근 2000년 가까이를 흩어져 살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야단을 엄청나게 맞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래가 야단을 많이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교리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그리고 성경을 문자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 그 근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리를 기독교의 그 뼈라고 얘기합니다. 뼈가 없는 인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뼈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살이 있고 그리고 생기가 있어야 되겠죠. 뼈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들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형성할 수 있는 근거 지지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교리들을 잘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렇게 해득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뭐예요? 삶에 적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교회 교육이 엄청 약화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우리들도 자라면서 맨 지나론만 배우고 자랐으니까 학교는 이미 기독교에서 학교가 출발했지만 이미 신앙의 교육의 장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혼자 있는 분들한테 가정 예배 못 드리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찬송하고 성경 한 장 보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성량의 은혜와 그리고 일반 모든 은총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행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진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리갑은 서문학교회를 섬기다가 155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당하기 전에 그 사형 집행자가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주라고 하기를 포기한다면 살려주겠소. 그러나 폴리갑은 그때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모른다고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외면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대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